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서 갇혀 있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바로 왕은 곧바로 애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맹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고 이 마지막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턱 밑까지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증언부원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호와께 합당하게 간구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바로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증언부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본성적으로 부르짖었던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런 간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증언부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냥 본성적으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무언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뒤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추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히 두려워하며 아무 의미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부원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비백산하여 본성적으로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증언부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냥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두 번째 반응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에 방점은 당신이라는 이 단어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당신이 뭐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당신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도자 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무지는 뭐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고 뒤를 뒤돌아봐도 길이 없을 때, 애굽의 군대처럼 어떤 세상의 근심 걱정이 우리 성도님들을 짓누를 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그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하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광야를 매장지로 삼으시려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라는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
바로라는 세상의 막강한 군대가 우리를 추격할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홍해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바로의 군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문제 앞에서 성도님들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라는 그 중간에 홍해라는 그 앞에서 성도님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광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홍해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역경도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반응은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구원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 생활을 동정하며 애굽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자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그런 신분,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앞에서 너무 빨리 인간적인 관점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이 시련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육신의 관점으로 가버리고 너무 빨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빨리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육신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는) 모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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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봤죠? 홍해바다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만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군대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만 보지 말고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릴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눈에도 분명히 홍해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바다만 보이고 바로의 군대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두려웠지만 모세는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바로의 군대에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의 군대와 홍해바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이 보이십니까? 바로의 군대보다 강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오늘 보았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보았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모세를 뭘 본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그 애굽의 교만함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본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입니까? 여호와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침묵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너무 쉽게 불평하지 말고 너무 쉽게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너무 쉽게 원망하지 말고 너무 빨리 불평하지 맙시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여호와는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호와는 모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모세야, 너는 이렇게 명령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이런 비상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빠져 죽는데요. 아니, 홍해 앞에 있는데 뭐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요. 두 번째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홍해 바다가 눈에 보이고 홍해가 내 눈에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간다고요? 뭐라고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걷게 하시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모세처럼 따지지 말고, 모세처럼 판단하지 말고 모세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하는 모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도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애굽의 군대는 다시 그 홍해 물결에 의해서 수장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똑같은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군대는 똑같은 자리에서 멸망을 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스스로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협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세상의 바로의 군대가 우리 성도님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나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작은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호와께서 작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 알려지지 않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요즘에 장난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요. 괜찮죠? 왜요? 내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들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요. 저 집사님 저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저 권사님 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집사님의 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그때 크게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 이름이 더 많이 더 멀리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리지만 내 문제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문제가 커야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고난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여호와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앞에 문제가 크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문제의 크기만큼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문제의 크기만큼 여러분들한테 더 큰 감동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하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내 가정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런 구절들은 성경 10번 30번 읽어도 안 보입니다. 자세하게 정독했을 때 이런 구절들이 보입니다. 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건에 이 구절이 붙여버립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겨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항상 어디서 인도하죠? 앞에서 인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뒤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어디로 옮겨버리죠?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었을 때 구름 기둥은 항상 어디에 있죠?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죠? 뒤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돼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애굽 진하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아무리 오려고 해도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십시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하나님의 사자가 서니 구름 기둥이 서니 보세요. 그 애굽의 군대 저쪽에는 뭐가 있고 막 구름과 흑암이 화덕하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에는 밤도 뭐라고요?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뭐라고요? 가까이 좀 막아주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왜 그렇게 앞으로 갈 수가 없나? 야, 희한하다. 저쪽은 밝은데 왜 그렇게 우리는 어둡냐? 왜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애굽의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주고 있고 뭐가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도 싸워주시지만 뒤에서도 막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싸워주시고 뒤에서도 싸워주시고 우리 위에서도 싸워주시고 우리 밑에서도 싸워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막아주셔야 될 때는 막아주시고 싸우셔야 될 때는 대신 싸워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 편에 서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막 원망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수만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뻔했어요. 뒤에서 방어해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끝났어요. 애굽의 군대가 한두 번 몰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서 막아주신 거예요. 아기가 잘 때 누가 바빠요? 부모가 바쁜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아기 그놈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잘 잤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 자면서 뭘 했겠어요? 엄마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다 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입니다. 딱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앞에서 싸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두려운 홍해 바다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겠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흔적밖에 없고 막아주신 흔적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앞에서 싸워주시고 뒤로 가셔야 될 때는 초고속 마하 그 초고속으로 뒤로 가셔서 우리를 막아주신 그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